사무엘 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 한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한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그 청년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었고,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와 렘넌트들을 섬기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교역자를 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누가 높다 낮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하 1장 14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늘 죽이러 다녔죠, 다윗을. 그리고 사무엘의 말도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게 이 두 집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인도 마찬가지.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분명히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사 지내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예배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람들 보고 시켜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근데 다윗은 봐봐요. 시편 6편 1절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한다는 말은 예배가 제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은 안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3장에.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사울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늘 명예와 자리, 성공을 위해서 달렸죠. 또 의식주 때문에 이게 차이였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걸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늘 이것 때문에 거기에 시기심까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때 딱 들어갔어요. 시기심. 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자기 아들이 왕 되기를 원했어요. 늘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이 차이.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 우상들. 이때 다윗은
그때 당시에 우상의 문화를 꺾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골리앗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따랐던 골리앗. 그 문화와 우상을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그런데 사울은 이때 문화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때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무당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을 빨리 불러 올려라. 그때 사무엘이 죽은 상태였거든요. 죽고 나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다, 그때도 전쟁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에 전쟁 상황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가가지고 빨리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무당이 땅에서 사무엘을 올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한테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모든 결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번 명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제사하고 조상을 섬기는 거는 아니에요. 조상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섬기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집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중에 이번 명절에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의 집이, 가문이 다윗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언약 붙잡고 가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거짓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거짓 교훈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명절 때 가문에 간다. 분명히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아니더라도요, 반드시 시간표 와요. 분명히 와요. 제가 그 철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 날 새벽 1시 군에 가 있는 렘넌트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대구에 장례식장에 있다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화요일 날 밤에 뭐 일 다 마치고 밤 10시에 대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시 좀 넘었더라고요. 가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렘넌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 집에 7형제가 있대요. 이 아버지는 옛날 80년대 우리나라 권투 국가대표 출신이고 주먹이 진짜 이만해요. 얘가 이제 아버지한테 자주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맞다가 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어깨랑 다 나가가지고 수술도 하고 이랬었어요. 지금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대의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만나 뵙고 인사하고 이 렘넌트랑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7형제 중에 다 불교래요. 다. 완전 옛날부터 완전 불교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큰 고모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완전 불교 집안인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 큰 고모가 남목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도 가보니까 상 다 차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7형제 온 가족 가문이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명도 뭐라고 하지 않대요. 모르지만 찬송가 따라하고 말씀 듣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랬대요. 내가 30년을 절에 다녔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렘넌트 보고 그랬어요. 진짜 감사하다고. 대신에 이 집안의 가문에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제가 일부러 상기를 시켜줬어요. 5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다락방이거든요. 그때 3명하고 다락방을 했었어요. 그때 5년 전에 이 랩런트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군에 가 있는데 밤마다 기도 안 돼요. 가정가정을 놓고 지금도 주일 예배 꼭 가고. 이 랩런트 보고 그랬어요. 네가 제일 처음에 이 가문에서 복음을 받고 빛이 비춰진 거다. 그래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계속 기도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요. 한 명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 빛을 비추고 있다. 분명히 가문이 살아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랩런트들 다락방 선생님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때 이 랩런트 고1 때 3명하고 3년을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이 3명이 주일 예배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고 다 이 3명 랩런트들 집안이 다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랩런트는 지금 그 주일 예배, 대학부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나와요. WRC 자기 돈으로 가고. 근데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때 했던 이 다락방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랩런트까지 한 놈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기대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리고 이 랩런트들에게 매일 문자 보내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매일 메시지 보내주고 기도 수첩 보내주고. 제가 볼 때는 저 물론 다락방도 있지만 그 집사님이 메시지로 문자로 다 양육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락방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밤에 한 분을 딱 이제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만나러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61세 되셨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진짜로 이 다리가 제 팔만이에요. 몸무게가 남자분인데 키도 저보다 큰데 몸무게가 46kg. 얼마나 활동이 많았어요. 인상을 팍 쓰고 계시더라고 앉아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췌장암 말기 울산대병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 보고 집에 계셔도 되고 병원에 계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췌장암 말기에다가 이제 암이 다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셔요. 근데 2시간마다 한 번씩 진통제를 먹는데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 준 마약이라고. 이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마약을 드셔요. 근데도 아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월요일날 밤에 갔으니까 화요일날 경기도 일산으로 올라가신대요. 암센터에. 왜 가십니까? 여쭤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런 수술도 있더만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 통증이 오게 하는 신경을 죽이는 수술이 있대요. 이제 다른 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통증을 없애는 모든 신경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수술을 하러 올라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딱 왔잖아요. 벌써 질병이 오셔가지고 가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를 먼저 했죠. 저희가 이제 김영김 씨거든요. 우리 가문에 단명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안 형제라든지 자기 집안에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싹 다 버려요. 뭐 질병이든 사고든 이런 걸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듣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보고 이제는 좀 운명을 바꾸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분도 보니까 옛날에 도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집도 몇 채 날리고 겨우 지금 집 하나 남아있는데 운명을 바꾸고 싶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꼭 저렇게까지 힘들어가면서 복음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고 감사하지만 좀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부인 되시는 분 올해 초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또 이제 통도사 절에 가가지고 뭐 108배하고 엄청 절을 했나봐. 그거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교통사고가 크냐면 차를 폐차하면. 근데 이분은 하나도 안 다쳤대. 그래서 옆에 계신 권사님이 그랬대. 니 봐라. 이 하나님 자녀가 우상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아니냐. 그 뒤로 안 갔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랑 그분 먼 친척이에요. 그분이. 그게 이제 통한 거지. 우리 가문이 이런 배경들이 있고 이런 게 있다. 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자, 이번 명절에 진짜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세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왜 복음이 안 전해지느냐?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체를 막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때에 어두움은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명절에 진짜 다윗의 집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1시에 이제 인천을 가가지고 오전 10시에 비행기를 타서 일본을 가는데요. 기도 제목 부탁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제 평생의 연약. 나고야 현장에도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말씀 진동의 역사가 그 현장에도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나고야 현장에 서밋 전도를 통해 못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 현장의 서밋 전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케 되는 전도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누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불신자도 알게 되는 증거와 증인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요한복음 14절.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일본 나고야 현장과 그리고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속에 나의 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전도, 저의 전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현장에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과 쉽게 말하면 정신병, 일본에 한 집에 한 명씩 정신질환자 있다고 하잖아요. 이 고통을 치유하는 전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그 현장에 절대 제자 찾을 수 있도록, 나고야 현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절대 제자 찾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치유에는 영적 치유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요, 올해 3월 20일 날 주신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 뭐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잡고 가는데, 실제로 그 나고야 현장에 이 응답,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은 제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때도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고, 이번 명절에 진짜 다윗의 집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가정 가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 지옥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빛이 비춰지는 그런 다윗의 집과 같은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